네, 5월 22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제목인데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근데 이 그 시편은 이 고라 자손이 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면서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그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목이 마르는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굉장히 헐떡이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목마름이 좀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실패를 거듭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무언가 살만하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목마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기해진 그런 상황처럼 간절히 그 목마름을 추구하는 거죠. 이 목마름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다 이 탈수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혼의 생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막을 횡단할 수가 없어요. 다 탈진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좀 부어달라고,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 갈급함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무언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영혼의 광야 같은 곳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럼 네 인생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왜 네 삶이 이래? 그렇게 이 폄하당하는,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메마른가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하나님과의 풍성했던 관계는 과거의 관계였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5절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영혼의 광야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결국은 이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광야에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최수종 씨랑 하이라 씨가 나와서 이렇게 부부가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부부가 이제 손을 잡고 늘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계속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혜죠. 인생이 힘들 때 힘든 그 상황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 힘든 것 뒤에 있을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이것은 다 지나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춘기 때 아이 키우면서 우리 사춘기를 지냈던 목사님들한테 늘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는 견디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든 일을 견뎌야 될 영혼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 그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영혼의 광야 속에서 진정한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해갈이죠. 해갈.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사건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던 그 물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생의 광야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해갈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영혼의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음이죠. 복음. 그런 완전한 인정과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렇게 영혼의 갈증을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목마르심으로 내 영혼은 오늘도 생수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른 인생,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